안녕하세요. 3월 9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내게 짓는 죄를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7번에 70번까지라도 하여야 한다고 대답했다. 무한한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듯이 너희는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여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한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게 무한한 용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용서의 이유는 모든 것을 받았고 또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게가 용서에 대한 거죠. 무한한 용서. 용서의 근거는 내가 지은 수많은 죄의 탕감으로 인하여 긍휼이 여겨짐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도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고 또 연약합니다. 그럴 때 용서의 근거는 긍휼이 여겨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로 인하여 라고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용서의 장애는 내가 탕감받은 것과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것과의 대조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무한한 용서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나는 무한한 용서를 해주기를 원하지 않고 하는 이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논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하는데 용서의 횟수는 무한합니다. 영원히 인간의 본질이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데 그럼 용서의 지혜를 한번 봅시다. 용서의 지혜는 은혜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기가 힘든 일이 그가 바르게 살면 거룩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게 한다. 예. 그가 좀 잘하면은 되는데 왜 잘못하느냐고 하면서 용서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성경적으로 바르게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바르게 살 수 없다면 오직 용서의 길만이 그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이거 본문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그것이 이제 긍휼이라는 마음을 가짐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짐이 아니라 긍휼의 우리는 먼저 긍휼이 여겨짐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제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빚진 자 의식이죠. 그 빚진 자 의식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있을 때에 같은 고난을 당한 자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죄의 절망 속에서 내가 아무리 해도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필연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을 때에 빚진 자 의식을 갖습니다. 나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서 은혜의 법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본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말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뭐 상식적으로 내가 너무 많은 빚을 졌고 탕감받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생각하기를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상식
원리라고 하는 진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용서의 원리라고 봅니다. 용서의 지혜요, 용서의 원리라고 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또 고통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